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찬송가 251장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찬송가 64장입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송영 찬송가 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더러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불순종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전쟁이 3주간이나 지속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을 입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밤낮 바레인의 안정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빨리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로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상하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날마다 한 번 이상 꼭 우리 바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광고입니다. 남성구역 3월 22일 일요일 저녁 7시, 여성 1구역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구역예배로 모입니다. 생명의 삶 소그룹 공부 3호로 3과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 기도회가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정오에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 몇 분이지만 그 몇 분 동안 잠깐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갈릴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갈릴리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지식과 명성면에서 갈릴리의 바리새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들은 아주 교묘하고 쉽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고 그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그 가르침에 그 지혜에 크게 놀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흩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 수 있는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사는 정말로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평생 율법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 박사이고 또 대학 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사는 함께 온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사가 한 질문이 매우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을 묻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율법사의 질문은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 질문 속에 아주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 613개가 있는데 그 계명들은 모두 중요성에서 동일합니다. 이 율법을 중요성으로 나누어서 지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계명은 크고 어떤 계명은 작다, 혹은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자칫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폐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을 들으셨을 때 그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무서운 음모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계명에 관한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피해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큰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크고 작은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정신이 되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대답은 하나의 대답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쉐마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시작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이 구절을 외우고 그들의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쉐마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을 바치고 있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는 모든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제가 3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사도 바울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계명 중 어느 계명이 크다라고 대답하시면 그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악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질문을 또한 피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중요합니다.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만일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계명은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계명만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계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다음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단지 말로만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율법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로 그것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느 대답도 율법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어느 계명이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크고 작은 것보다 그 계명을 바치고 있는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계명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분명하게 그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십계명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둘째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계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느라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올가맬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물론 그 율법은 오늘 우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시작이고 사랑이 마침입니다. 사랑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드린 헌금은 잘 준비하셔서 또 오프라인 예배가 드려질 때 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살을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싸우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주님과 교통하며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기도문송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